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 기쁨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십자가 그 놀라운 사랑을 베풀으신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함으로 예배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예배를 주관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배도성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고 고난의 주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깨달는 은혜를 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아침에
우리를 통하여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감사함으로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 드려오니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며 이 예배를 흠양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돌같이 굳어져 있는 되풀이 되는 죄악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이 땅에 참된 소망과 위로는 주님밖에 없사오니 봄철의 마른 가지에서 꽃이 피어나듯이 부활의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옛것은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소망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들의 삶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 되지 못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통하여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며 변화가 일어나고 인류를 위해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며 다음 세대를 이어갈 젊은이들이 길과 진리를 찾아 방황하지 말고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온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 모든 선교사들에게 함께 하시며 담대함을 주옵소서. 오늘까지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19 전염병 가운데서도 어린아이, 연로하신 부모님까지 모든 믿음의 지체들 지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얻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는 기쁨으로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동행하는 쓰임받는 교회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옵시고 잠시 후 믿는 자가 되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전하실 때 영권을 더하여 주시며 말씀을 통하여 움츠러져 있던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한 주간 또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페이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구영근 집사님, 한영숙 집사님 특송 하나님께 특송으로 영광 올려드릴 때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귀인의 성길 드디라 이름상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네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네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네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네 살아계시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사망 권세에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의지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는 정부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현장 예배와 동시에 또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일터에서, 병상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에 참여하시고 11조를 비롯한 예물은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적은 예물이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고 아이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오전 11시에 현장 예배를 드리고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저녁 7시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와 심야 기도회는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예배는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경로대학은 이 코로나로 인한 건강 문제로 계속해서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헌금하는 이 헌금은
최연 선교사님 선교센터 건립 목적을 위해서 헌금을 합니다. 기쁨으로 동참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3시는 울산 기독교 총연합회 주관으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울산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성도님들 영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2단의 성경 공부나 영상을 특별히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우 동정에 1구역에 우리 김경아 집사님 자녀되는 서봄양과 진세민 이 청년의 결혼식이 이번 토요일입니다. 4월 10일 토요일 낮 12시에 울산 롯데호텔 2층에서 있습니다. 결혼하는 분들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으므로 저희들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또 이 땅을 살아갈 때 목적 없이 방황하지 않고 살게 해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셔서 코로나 시기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늘 우리 앞서서 인도하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도 주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하며 또한 오늘이라 주어진 귀한 이날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성도님들의 모든 일터와 사업장과 직장 위에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되 또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사업을 시작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분들 다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해주시되 특별히 중한 질병으로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치유와 기적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과 연로하신 어르신들 주님께 맡깁니다. 기쁘고 행복하게 믿음으로 사시다가 복된 천국에 다 가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국내외로 흩어진 자녀들, 수험생들, 군에 있는 아들들 다 지켜주시고 특별히 자녀를 기다린 가정에 태를 열어주셔서 귀한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말씀을 통해 위로해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교수님이 신문에 잘못 보내진 메시지라는 이 제목의 칼럼을 하나 실었는데 제가 이 칼럼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교수님 아내에게 보건소에서 양성입니다라는 이 코로나 확진자로 이 확정된 문자가 교수님 아내에게 이렇게 왔습니다. 이 짧은 문자 한 통이 주는 충격은 참 대단했습니다. 교수님은 아내가 지금 이제 양성으로 코로나를 판정받았기 때문에 이거 이제 입원을 어떻게 시켜야 되며 또 누구에게까지 알려야 하는가.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이 시기를 지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코로나에 걸린 분들을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소외도 받고 이게 전염성이 있다 보니까 소외도 받고 또 직장이나 모든 면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그러나 그분들의 여러분 마음을 이해해주고 기도해주고 우리가 또 사랑해줘야 되거든요. 이 교수님이 이 아내가 양성으로 이 확진자로 판정을 이제 받고 보니까
범위를 어디까지 알려야 하는지 이게 참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또 이 문자를 받고 난 다음에 누가 나에게 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겼을까? 이제 추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가까운 지인이 자기에게 바이러스를 옮겼을 것이다. 아는 분을 이제 추측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이제 원망합니다. 자, 여러분, 이 얼마나 참 양성이라는 판정을 받고 난 다음에 가정에 큰 고통이 찾아오고 혼란이 오고 그리고 남을 판단하게 되는 이런 아픔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5분 후에 보건소에서 새로운 문자가 왔는데 잘못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이 양성 확진에 대한 문자가 잘못 갔다는 것입니다. 참 이 몇 분 사이에 벌어진 일에 이제 교수님하고 사모님은 안도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 몇 분 사이에 일어난 그 일에 대해서 참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이 교수님은 코로나에 걸린 이 아내를 위로하는 척 했지만 속으로는 도대체 어디를 다니면서 이 코로나에 걸렸다면서 그렇게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의 아내는 지인들을 가장 가까운 지인들을 추적하면서 판단하기 시작했고 그 죄인으로 이 낙인을 또 찍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이 짧은 시간 내에 참 많은 이런 아픔과 고통과 해서는 안 될 이런 마음들, 가져서는 안 될 마음들을 가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코로나로 인해서 겪은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참된 메시지가 없다면 우리는 죽음에 대한 이 거짓 메시지를 진실로 받아들여서 죽음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게 된다.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잘못된 소식.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해서 마귀가 주는 잘못된 메시지, 그 소식들이 오늘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서로 정죄하게 하고 소망 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하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의 메시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진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자, 이 여러분 부활 이 소식, 이것이 증거되지 않고 여러분 죽음에 대한 거짓 메시지만 우리가 받고 있다면 이 얼마나 억울하고 불행한 인생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 부활의 메시지는 우리로 하여금 온갖 거짓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그리고 부활 메시지로 인해서 자유하게 되고 소망을 가지게 되고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믿기에 저와 여러분들 기쁨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활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한 번은 이 등록금 문제 때문에 제가 심각하게 고민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때 성경을 누가복음을 읽고 있었는데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는 이 말씀에 제가 참 마음에 찔리면서 크게 부딪혔습니다. 너의 하나님은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왜 너는 무덤에서 나를 찾고 있느냐? 이 음성을 제가 들은 거예요. 참 등록금이 이게 너무 걱정이 되다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저와 함께 하시고 신학교까지 인도하신 그 예수님 순간적으로 잊어버리고 믿음도 약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까지 인도하셨으니까 등록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믿고 염려를 이겨냈는데 신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 다 냈습니다. 그래서 졸업하게 되고 이제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부활의 주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제가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의 소식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유가 있고 여기에 평안이 있고 여기에 복된 미래가 있습니다. 자, 믿어야 미래가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한 미래는 없습니다. 자, 이 부활의 소식 참 이건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도마가 함께 있지 않았다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의 모임 참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모일 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도마가 함께 있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자, 도마가 왜 참석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이유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도마가 함께 있지 못했다라는 것을 기록한 것은 여러분, 도마에게도 책임이 있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여러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 사건, 이건 의미 없는 사건이 아니잖아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없습니다.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도마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여기에 암시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왜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한가 하면 모이지 않으면 믿음의 이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자들이 함께 있었을 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도마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함께 하지 못함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 믿음의 손실입니다. 자,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에 모여서 예배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이 믿음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모이기를 힘쓰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도마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증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도마가 믿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아야 하며, 그리고 그의 이 손가락으로 그의 못자국에 넣어 보아야 하고, 그리고 그의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 보아야 믿겠다. 아주 완강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25절에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자, 여러분, 이 25절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말씀이 몇 가지 좀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에게는 문제가 없고 도마에게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살아계십니다. 문제는 도마가 지금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마만 믿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도마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만 지금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본인은 지금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예수님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어려운 일이 부딪히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하나님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모든 여러분 책임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믿지 않고 또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느냐고 그렇게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다만 지금 도마가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먼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는 지금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진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부활과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때에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25절에서 또 우리가 받는 교훈은 남들의 신앙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25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부활을 본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노라. 자,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해줍니다. 그러나 도마는 믿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신앙을 거절합니다. 자기가 체험하지 않는 한 믿지 않겠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부활 신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옳은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만 옳고 내가 체험한 하나님만 옳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가진 신앙을 존중하지 않고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개인에게 체험을 주지만은 늘 개인적으로 체험을 주어서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도록 하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체험을 허락하실 때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공동체에서 서로 믿음을 나누면서 함께 성장하도록. 저도 이번에 특세를 하면서 기도 부탁을 많이 받았는데 기도 부탁을 하고 기도 도움을 받았는데 얼마나 제가 너무 놀라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이 나올 수가 있을까? 저는 부족한데 저는 압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기도해 주시는 분들 그 믿음이 제게 역사한 거예요. 기도해서 믿음의 역사로 제가 도움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103동 204호 아파트 교회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 제목이 참 너무 좀 재밌는 책 제목인데 이동복 목사님이 쓴 책인데 참 이분이 지금 말씀 사역으로 아주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분입니다. 이 아파트에서 개척을 해서 말씀의 역사로 중독된 성도들, 죄에 빠져 있는 성도들 말씀으로 변화시켜서 정말 간정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너무너무 목사직이 힘들어서 이제 목사직을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직을 그만두고 형님이 하는 그 남대문 사업장에서 자기도 이제 일하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느 날 이제 기차를 타고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는데 아는 지인으로부터 문자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금요 철야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떠올라서 기도하게 되었고 감동을 주셨어요. 목사직 그만두지 마세요. 힘들고 지치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잖아요. 주의 종들을 가르치면 좋겠습니다. 아주 엉뚱한 이런 메시지가 온 거예요. 자기는 목사직을 그만두겠다고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는 지인으로부터 문자가 온 거예요. 보수 중에 보수이기 때문에 이 문자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고민을 하는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께서 이 문자를 주셨다는 것을 결국은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게 되어졌는데 지금 이분이 그 지인이 보낸 문자대로 주님의 종들을 가르치는 탁월한 목사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일으키는 사역자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목회할 때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저에게 문자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가슴이 뜨거워요. 모든 문자를 다 믿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을 뜨겁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믿음으로 또 일어서는 거예요. 그 기도로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기도와 믿음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죠. 그리고 도마에게 전해줍니다. 도마가 그대로 믿으면 되죠. 그런데 도마는 이 다른 제자들의 이 믿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른 분들의 기도, 믿음, 이것이 여러분 나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고 또 도움을 얻어서 힘들 때 일어서게 하고 그리고 더 큰 믿음을 가지게 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25절의 이 말씀에는 자기가 주인이 된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25절의 도마는 자기가 지금 주인된 신앙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해가 돼야, 내가 또 체험해야만, 보아야만, 확인해야만 믿겠다. 자, 여러분, 이 신앙은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자, 보아야만 믿겠다면 보지 못한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보지 못하고 이해되지 못한 여러분 영역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참 신앙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보지 않아도 다 믿는 것이 신앙이죠. 그런데 이 도마는 이해가 되고 보아야 하고 체험해야 믿겠다. 이건 여러분 자기가 주인된 신앙입니다. 이 신앙은 여러분 결코 주님이 기뻐하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이성의 근거가 되어서 이성을 더 높이, 신앙보다 이성을 더 높이 두고 내가 이해되는 만큼만 받아들이겠다. 이건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참된 신앙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여러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부활의 예수님은 의심하는 도마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 다 같이 26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시작.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제자들에게 이렇게 찾아오시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도마를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아주 참 사랑이 많고 좋으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여기 26절에 보니까 도마도 함께 있고.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의심하는 이 도마를 위해서 다시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도마도 함께 있을 때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도마에게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믿음 없음을 책망하기보다 그에게 믿음을 가지게 하시는 예수님, 참 얼마나 참 좋으신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믿음 없는 도마에게 내 손을 보아라, 그리고 너의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비로소 도마가 믿음을 가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도요, 한번 돌아보면 참 오늘 이만큼의 믿음이 있기까지는 주님의 은혜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고 의심하는 우리의 믿음을 이제 확신 있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가지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이 자체가 은혜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체가 은혜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게 큰 복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믿음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여러분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중요합니까?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도 하나님도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마가 오늘 본문에서 믿음을 가짐으로 비로소 예수님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자, 믿음이 오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관계를 맺습니다. 나의 주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관계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는 절대 깨뜨려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기에 오늘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앞서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모든 복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한 여러분 축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떤 가정에 보니까 남편이 아내를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가정도 또 이 아내가 또 남편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불행한지. 자, 믿지 못하니까 사랑도 없습니다. 평안도 없습니다. 늘 긴장 가운데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자, 가정에 여러분 부부가 믿지 못하니까 평안도 없죠. 믿음이 없으면은 모든 것이 다 불행합니다. 자, 믿음 위에 세워져야 그게 여러분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자, 어떤 어머니는 아들을 믿어줍니다. 이 아들이 성공합니다. 어머니가 믿어줘서 성공합니다. 여러분 절대 자녀들에게 너 못 믿겠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어줘야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믿음 받고 난 다음에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믿어줘야 하는 거예요. 믿어줄 때 여러분 거기서 힘이 생깁니다.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 믿음 얼마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믿음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의 그 능력은 우리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믿음과 관련해서 세 부류의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는데, 먼저는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자, 이게 오늘 27절에 보니까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자, 믿음 없는 자를 소개하고 있죠. 믿음 없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죠. 자, 이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침내 영원한 형벌인 지옥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믿음 없는 자, 이 믿음 없는 자 되지 마라. 자, 믿음 없는 자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보아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아야 믿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29절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 여기 보니까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아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도마와 같은 사람이죠. 보아야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참된 평안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삶 속에서 풍성한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까? 보아야 믿겠다는 거예요. 자, 그 본 것만 믿습니다. 그럼 보지 못한 영역은 어떻게 됩니까? 보지 못한 영역에 대해서는 여러분 의심하게 되고 두려워하고 염려함으로 평안이 없죠. 부활의 주님이 그 영역에 추가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보지 못한 영역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어야만 여러분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아야 믿겠다. 이 사람들이 있고요. 셋째 부류의 사람들은 보지 않고 믿는 사람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오직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얼마나 이 귀한 믿음의 사람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 복된 자입니다. 자, 환경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합니다. 왜? 모든 일을 주님이 주관하기에 범사에 감사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모든 영역에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기에 감사합니다. 모든 영역의 일에 감사합니다. 바울을 보면 감옥에서도 감사하고, 여러분 배부를 때도 감사하고, 모든 영역에 감사해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분들은
이건 보지 못하고 보지 않고 그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한번 냉정하게 여러분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보지 못하고 우리가 믿고 있다면 여러분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이거는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자유합니까? 보면서 믿으면 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매이게 됩니다.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다면 모든 것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남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이 어거스틴이 밀라노에서 방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배를 타고 이제 이 어거스틴에게 찾아옵니다. 참 보통 믿음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그 아들이 멀리서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을 알고 배를 타고 오는데 도중에 풍랑을 만납니다. 선원들이 난리를 전부 다 칩니다. 여러분 보통 풍랑이 오면 선원들이 여러분 손님들을 안심시켜야 되는데 어머니가 일어나서 안심시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그 선원들을 안심시킵니다. 왜냐 하니까 내 아들 회심 전까지는 어떤 일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미 응답받았습니다. 그래서 풍랑도 하나님이 다 잠잠케 하시고 통과하게 해주시고 믿음이 있으니까 모든 것에서 자유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합니다. 격려합니다. 여러분 이 오늘날 이런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고 망하게 되었다고 이건 여러분 본고로 믿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보지 않고도 말씀으로 믿는 믿음 이건 모든 영역에 자유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여러분 유익을 주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이 고 화영조 목사님 한 번은 말레이시아에서 목회를 하신 이 목사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분이 가난하고 그런 고아에서 예수를 믿고 이제 목사가 되신 분인데 이분의 믿음을 보면서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분은 말씀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맹목적인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외로 온전히 믿는 믿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분은 100% 말씀을 그대로 믿으니까 놀라운 기적들과 이적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부활의 예수님은 도마에게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확실하게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까지 저희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의 예수님은 자신을 보정하면서 자 도마야 내 손을 보아라. 그리고 내 옆구리에 너의 손가락을 넣어보아라. 자신을 지금 보정하면서 이 도마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지금 보정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명하셨습니다. 자, 부활하는 거예요. 그분이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조금도 우리는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까지 부활의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지금 와서 의심하면 안 되죠. 인생에 죽고 사는 문제는 믿음의 문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이유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면서 꼭 우리가 좀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에서 32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패의 원인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광야가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아낙 자손들이 강해서도 아닙니다. 그들은 아낙 자손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 했는데 그 아낙 자손들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실패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에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적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는데도 여전히 믿습니다. 믿는 자가 됩니다. 보지 않고도 믿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는 어려움이 있어도 믿습니다. 여러분, 부도가 나고 병이 오고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영적인 침체가 와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맡기고 믿어야 합니다. 오늘까지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셨죠? 그럼 또 맡기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영원히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우리의 인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때도 주님은 말씀합니다. 믿는 자가 되어라. 나를 믿으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두고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마지막 그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여러분 십자가를 이겨내었습니다. 마침내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믿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왕의 신하가 아들이 병에 걸려서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왕의 신하가 아주 귀한 믿음을 보이고 있는데 요한복음 4장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오늘도 예배 드리고 믿고 집으로 가세요. 안 믿으면 안 됩니다. 믿고 가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믿으세요. 믿고. 저는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선택하고 들어옵니다. 믿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복된 미래가 환하게 열립니다. 제가 인도 선교를 갔을 때 선교사님이 도마 이 선교 유적지, 그가 도마의 무덤, 그걸 보여주었거든요. 참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 그 도마가 기도하던 그 동굴도 보여주었습니다. 믿음으로 주를 고백하고 난 다음에 도마는 인도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명 다 순교하기까지 흔들림이 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믿음의 역사로 오늘까지 여러분 도마의 선교로 인해서 인도가 그 복음의 역사가 오늘까지 계속 되어지고 있다고 선교사님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살아계시고 오늘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생애도 부활의 주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복음의 놀라운 사역을 활짝 여는 정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교회의 부흥과 이 땅의 부흥과 열방의 부흥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하늘의 복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들이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온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이 땅에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제 믿고 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한 주간의 삶에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1장 우리 힘차게 믿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리.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내오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의 거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리. 아멘. 우리 부활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후회와 그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